우리 모두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피하사 동정녀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교동문 47번, 찬송가 79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가지지만 나를 떠나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늘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이제 전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하여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너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하여 거하라. 다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 앉아주시고 495장 찬양합니다. 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전주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이제 평화롭게 남과 북이 아버지 통일을 아버지여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해 주셔서 남과 북이 정말로 평화롭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통일이 되어서 아버지 남과 북이 평화로운 아버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6월 13일 또 이렇게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또 이 나라에 또 이 지역에 또 합당한 또 지도자를 뽑아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와 또 이 지역을 잘 살릴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또 우리 목양자 기도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복음을 아버지 전파하시려고 이곳에 주님의 전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로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또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악한 아버지 베개가 아버지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아버지 저희들의 약점을 아버지 가지고 늘 넘어뜨리는 이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물리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좀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여 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늘 아버지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그 찬양을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늘 그 찬양 가운데 저희들이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입으로 못해 사자가 유행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임마누엘 성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예배하지
주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성도들로 봉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오늘 제목의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선악과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받게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만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고도 그것을 만드셨다면 인간의 죄의 문제에는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시고도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다면 인간은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모르고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한 그 전능성에 대해서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선악과의 존재와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신학적인 문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의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또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최종 해석자는 그것을 기록해야 하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지 못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는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한 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과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계시한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원리를 성경이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만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라고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애매하게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경이 또한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존 칼빈의 원리대로 선악과를 이해해 본다면, 선악과는 사실 애매하게 계시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선악과의 의미와 창조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을 내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훌륭한 아주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아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단이기가 십상이라는 것이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만 이것이 신앙적인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더 깊은 데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만큼만 우리는 선악과의 의미를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보여줌과 동시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를 구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선악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특권은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은 주셨는데, 그러나 그 에덴 동산과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은 결코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담은 에덴 동산의 청직이지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을 청지기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피조물이요, 주인에 대한 피조물의 도리요, 법칙인 것이고, 그러나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선악과에 독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시여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됐고, 또한 도전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라고 하신 그 허용하신 그 축복의 명령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단 하나 금지하신 게 있어요. 다 허락을 했는데 금지한 게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금지하신 것은 단 하나예요. 모든 것을 네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단 한 가지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만은 따먹지 마라. 그러면 너는 뭐라고 그랬죠? 본문에 보니까 정녕 뭐라고 그랬죠?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에덴 동산의 그
천가지 만가지를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금지를 두셨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느냐는 하나님의 지표요, 하나님의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음이에요. 한마디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인정하는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내 말을 듣는지, 내 말을 듣지 않는지, 내 말을 순종하는지, 내 말을 불순종하는지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부정이었던 것입니다. 선악과와 더불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어진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에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요. 그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야 거룩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여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본래 뜻은 구분한다 또는 경계를 짓는다 또는 갈라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기쁜 뜻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 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정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만 하면은 통회하며 눈물로 기도하면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하나님은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특히 어린아이들을 보면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면 그것을 은혜로 압니까? 은혜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뭐로 갚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은 할아버지 상토를 어떻게 하죠? 흔들어 버려. 흔들어. 무례를 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할아버지의 은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투를 잡고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하나님한테 해본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자. 대항한다 이 말이죠. 무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배은 망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떤 어린이는 이쁘다 이쁘다 하면 어떻게 해? 아빠의 기샤대기를 때려. 그래도 이쁘다 그러면 양쪽으로 막 때리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이쁘다 이쁘다 하면 그걸 은혜로 아는 게 아니라 배은망덕을 행한다는 거예요. 무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저와 우리의 모습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그러다. 부모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례히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 속에는 물과 산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공기 돈 받고 줍니까? 돈 받고 먹습니까? 우리가? 공짜로 먹고 있어요. 살아가는데 공짜로 먹고 마셔요. 만약에 이걸 돈을 내고 살아라 그러면은 죽을 사람이 많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다, 만약에 공기를 비싸게 주고 살아야 된다면 가난한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죠? 근데 공짜로 줬어. 물도 원래는 공짜로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환경 때문에 물도 돈을 받습니다. 그걸 무슨 세라고 그러죠? 수도세라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없는 것 하나, 남이 받지 못한 것 하나, 그 하나 가지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욕심을 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왜냐? 너무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린다. 왜냐? 고통스러우니까. 왜요? 왜 하나님께 매달린다고요? 고통스러우니까. 매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가진 자는 안 찾는다는 거예요. 물론 욥처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찾는 분도 있는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뭐가 먼 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랬어요. 약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찾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궁핍한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죄송하지만 당연히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죄악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고통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축복만 받거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축복만 받는 사람이 그게 진짜 축복인 것 같죠?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그 주일학교 때 많이 보셨죠? 돈으로도 못 가요. 뭐 어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어디?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찬양. 그건 뭐냐? 없지만은
심령이 가난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5장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고통이 와야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찾지 않습니다.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많이 가졌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아쉬운 게 많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리석은 인간의 존재성이 너무 좀 속보이죠.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에 무서운 고통을 주어서, 큰 환난을 주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식들을 오냐오냐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한 거 있습니다. 오냐오냐 하면 키운 자식들은 맷때리고 훈계하며 키운 자식보다 훨씬 더 많이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고 삐뚤어져 나갈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채찍질을, 달금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채찍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채찍질을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삽니다. 특히 이 가정동에 와서는 더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점점 그 많은 것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높아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를 혼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신이다. 내 주먹을 믿어라는 거는요, 내가 신이라는 얘기예요. 내 힘을 믿겠다. 그것도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죠. 어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혼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교만합니다. 교만을 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사랑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인간이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을 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내 주먹을 믿어라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내 힘을 믿는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래서 신이 누구예요? 에? 김정은이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는 김정일 자신이 신인 거예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김일성이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무슨 수령이라고 부르죠? 아바이 수령이라고 부르잖아. 아바이 수령. 아바이 수령. 김일성이 낳지도 않았는데 김일성이 아바이래. 아바이. 아버지다고 말이에요.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죄라는 말은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missing of the target. 표적을 빗나간 버림이라는 거예요. 어떤 도덕 윤리적인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기보다는 표적을 빗나가 버린 것은 더 죄라는 거예요.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주님을 바로 주인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주인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불신앙의 시대에 편만한 사상 하나가 있는데 아주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게 뭐냐? 새 세대 운동이라는 그 새 세대 운동. 영어로는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명상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혹은 또 요가를 통해서 무슨 또 특별한 것을 통해서 내가 신이다. 내가 신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뉴 에이지 운동.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그 사단이 내가 선악과만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달콤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그 사단의 미혹의 소리를 우리가 아담과 하와만 듣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뉴 에이지 운동이에요.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은 요가를 안 해도, 명상을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잘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요즘 내가 신이다, 신이 되어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청년들도 많이 합니다. 내가 신이라고. 그게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특별히 요즘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과학 문명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가는 시대가 이제 멀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간다는 거예요.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혜진이가 지금 면허증을 따가지고 운전하면 재밌죠, 그죠? 그런데 내가 손으로 핸들을 잡지 않아도 차가 자동으로 가. 그런 시대가 이제 왔어요. 네? 무슨 차라고 그래요? 자율주행차라고 그래요. 자율주행 버스는 이미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운전석에 앉아있는데 책을 보고 있어. 운전석에 앉아있는데 뒤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 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자율주행 자가용이죠, 자가용.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 이 말이에요. 이 과학문명이 지금 첨단에 가고 있습니다. 요즘 네트워크 시대라고 그러죠. 여러분, 1만 권의 책을 여러분 컴퓨터 하나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컴퓨터 하나에다 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우리가 들고 다니려고 그러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컴퓨터나 과학은, 로봇은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두 글자로 얘기하면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컴퓨터는. 로봇도 양심이 있습니까? 로봇도 양심이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어. 선택권이 없어.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줄 아세요? 바로 나에게 줬어요. 여러분에게 줬다. 아담과 하와에게 양심이라는 걸 줘가지고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아담을 축복하시지, 그 순종하는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셨어요.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저주의 대표는 누구예요? 뱀이에요. 지금도, 과거에는 걸어다녔는데 뱀이 지금도 기어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누가 먹었죠? 하와가 먹었어요. 이브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줘요? 남편에게 줘.
남편에게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라와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로 돼 있어요. 성경의 66권에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어리석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이야. 지금 어디까지 지금 우주인들이 가서 탐사하고 왔죠? 화성. 화성이죠, 화성. 화성까지 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범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과학의 문명이 오래되고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하냐, 인간을 복제까지 한대요. 인간을 뭐 가지고? 줄기세포 가지고 인간을 복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화가 있어요. 옛날에 인도에 4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왕자가 서로 왕이 되려고 경쟁을 이제 하는데, 여러분, 이 경쟁을 하면서 싸우다가 4명이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우리가 10년 동안 흩어져서 저 세상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마법을 배우자. 뭐를 배우자? 마법을 배우자. 그 시대에 마법이 최고의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마법. 그래가지고 이 4명의 왕자가 마법을 밖에 나가서 10년을 이제 연구하고 이제 마법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술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10년 후에 며칠에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이제 다시 모였습니다. 한 장소에 모였어요. 큰 왕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동물의 어떤 뼈조각 한 조각인 이 뼈조각 한 조각만 있어도 그 뼈조각에다가 살을 붙일 수 있는 신비한 마법을 나는 배웠다. 뼈 하나 있으면 살을 붙일 수 있는 마법을 배웠다. 자, 두 번째 왕자가 얘기합니다. 두 번째 왕자가 뭐라냐? 그래? 나는 살만 한 점 있어도 그 살에다 가죽을 입히고 털이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법을 배웠다. 세 번째 왕자가 얘기합니다. 그래? 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사지, 내 발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마법을 배웠다. 사지 육신을 나오게 하는 마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넷째가 얘기합니다. 그래? 나는 그렇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법을 배웠다. 여러분, 이 네 왕자가 자랑을 합니다. 정말 그런 거 한번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숲에 들어가서 조그만 뼈조각을 하나 찾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자가 마법을 부리니까 뼈조각에 살이 붙어. 진짜 살이 붙었어. 그리고 둘째가 그것을 보고 또 마법을 부리니까 그 뼈에 살이 붙은 다음에 거기에 가죽을 입히고 털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에 셋째가 거기다가 수리수리 마수리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자가. 여러분, 넷째가 거기다가 마법을 부려서 이제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사자가 나왔겠지. 진짜 사자가 나온 거야. 내 왕자가 마법을 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이 네 왕자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왕이 누가 됐을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 네 왕자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자한테 잡혀서. 여러분, 이 사자가 이제 그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옛날에 인도의 이 교훈이 결국 그들에게 닥치는 그들이 당하는 그들을 죽이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많은 문명들, 생명공학이나 또한 컴퓨터공학이나 또한 무슨 기술상의 방법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들로 알고 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인간이 죽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지금 남북 간에 뭐가 얘기되고 있어요? 핵.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핵 때문에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협의하자, 합의하자, 평화적으로 하자, 인도적으로 하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죽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한 많은 것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이 모든 것까지도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티켓을 또한 타켓을 맞추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의 올무가 될 수 있어요. 핵이 그래요. 핵이. 여러분, 자동차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혜진아, 운전하니까 알지, 그지? 얼마나 유익해, 그지? 근데 그게 속도를 오버해가지고 60km로 가야 되는데 200km로 달려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게? 뭐가 되지? 무기가 되는 거야. 내 목숨이 끝날 수도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60km로 달려가고 해놨는데 200km로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어? 죽는 거지. 결국은 죽는 거야. 안 그래요? 속도 위반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것들이 우리들을 어둠으로, 죽음으로, 고통으로, 지옥으로 몰고 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피한 방법이 단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누가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는 스테워드십.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산다면, 사실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항상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그 목적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산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저는 언제나 시계를 차고 있을 때는 시계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시계 요즘에 또 차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러죠? 시계를 차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시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시계를 보십시오. 살아서 365일간 돌아갑니다. 그죠? 초가 움직여요. 또 분이 움직여요. 시간이 움직여요. 365일간 매일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계의 의미가 뭡니까? 이 시계의 복잡한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인 나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차고 있는 시계는 내 거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을까요?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목적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 시계는 어떻게 될까요? 시계가 고장나서 어떻게 될까요? 못 쓰게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버려버리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이 세상, 많은 복잡한 생각 또한 많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우리가 만들어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어둠과 허무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인간이 피조물 중에 가장 고귀하게 창조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성이 있어요. 이성. 인간에게 또한 윤리성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또한 종교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같은 속성이 있어야만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네. 교통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속성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이 뭐냐? 인간에게 있는 많은 속성들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은 칸트가 얘기했어요. 양심이야. 양심. 사람에게 가장 고귀한 게 뭐냐?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전자에 자유의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뭡니까? 내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내 자신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줬다. 만약 사람들에게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컴퓨터와 같은 존재, 로봇과 같은 존재이라는 거죠.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깜짝 놀라요. 야, 정말 정확하다. 이 컴퓨터는. 근데 컴퓨터는 뭐가 없다고 그랬죠, 제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양심이 자유의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혼자 움직일 수가 절대 없어요. 사람이 작동을 시켜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누가 정확하게 잘하면 컴퓨터와 같은 두뇌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 정확성, 또 그 메모리, 그 용량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용량에 놀랍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점점 느려져. 그래가지고 386에서 486, 586, 686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왔잖아요. 점점 용량이 커져. 그러죠? 근데 이 컴퓨터 안 되면 우리 교회에 가득 쌓아놓아 있는 그 책, 또 지금 많이 버린 책도 있는데 그 많은 책을 컴퓨터에다가 다 저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컴퓨터 하나에 다 저장할 수 있는 요만한 컴퓨터 하나에 다 들어간다. 대단하죠? 그런데 컴퓨터는 양심이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악과 자체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과 같이 만들어서 단추 하나만 탁 하고 누르면, 행동하고 단추 하나만 탁 누르면
전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자유의지도 없는 로봇과 컴퓨터만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단추를 눌러야만 우리가 움직이고 단추를 눌러야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로봇과 컴퓨터와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양심을 주셔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쉽게 얘기하면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네. 여러분, 인간다움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청년들이 특히 얘기합니다. 나에게 뭐를 달라고 그래요? 뭐를 달라고 그래요? 구속을 주세요! 그러는 사람 있어요? 자유를 달라고 얘기해요. 자유를 달라고요. 여러분, 바로 자유의지인데 그 자유의지 속에는 뭐가 같이 들어있느냐 하면 거기에는 동시에 뭐가 들어있느냐? 자유의지 안에는 책임이 들어있다. 책임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유의지에는 책임이 수반됩니다. 네. 그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모든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책임성이 없는 자유의지라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핵무기가 그렇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범죄의, 모든 죄악의 책임은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좋은 일, 또 그 1000만 번 할 수도 있는 그 좋은 일을 하지 않냐고 악한 일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그 자유의지를 사용한 범죄한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이 인간의 고기성입니다. 사람의 값이라는 거예요. 값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컴퓨터보다도 로봇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여기에 인간의 고기성이 있는데 그 고기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책임성이 동시에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을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쓰므로 책임성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바로 우리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기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준비도 많이 했는데 다음에 하고, 자, 이 찬양을 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하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시고 뜨겁게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움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선악과를 우리가 우리 사는 인생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일하고 죽을 것을 경고하고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담과 이브의 인생이 나의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이삭과 같은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야곱의 기도의 축복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일주일보다 동안 알고도 있고 모르고도 주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시온같이 붉을지라도 기둥같이 진할지라도 양털보다 눈보다 이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잔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천지게 말해보라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해서 주께서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의로우다와 같이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그러여 외간의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목양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또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따라가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찬양감사와 주일 예물과 성교 예물과 각가지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되 창세기 49장 22절 25절에 하늘에 신령한 요셉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산업의 복으로 가정에 직장에 자녀 위에 요셉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시간인데요. 제가 서울청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들어가는데 구정 서울청이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또 기도도 하셨지만은 6.13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그제인가 사전투표 했죠, 그죠? 그리고 또 13일날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대거 입신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또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씀 하시고 또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임재 역사 충만하신 은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희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가운데. 자,